되신 사랑 인하여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나의 안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내 주를 항상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하신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토론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야고보서를 여행할 텐데요. 저희가 대부분의 신약책들을 2번씩 했는데 27권을 이렇게 4번에 끝내다 보니까 야고보서는 오늘 1시간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여행 주제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오시는 그때가 수학의 때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생을 산다는 건 그 수학의 때까지 인생의 밭을 농사 짓는 과정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주제절로 선택했는지는 제가 말미에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면서 함께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 크게 보면 출애굽과 관련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벗어나는 경험이 있고 그리고 들어가는 경험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벗어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끝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크게 보면 벗어나는 경험이 있고 그리고 들어가는 경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 혹시 어딘지 아시겠나요? 잘 모르시겠지요. 이게 아주 잡초가 무성해졌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연수원 사택 옆 텃밭입니다. 재작년 모습입니다. 뭐 농사를 몇 개 좀 심었는데 부직포를 안 깔았습니다. 그리고 풀과 맞설 생각을 감히 했는데 뭐 작물을 조금 수확한 다음에는 게을러져 가지고 이 풀이 나는 걸 감당을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잡초와의 전쟁에서 진 모습입니다. 근데 이 상태로 두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도 하나님 참 좋으셔서 또 기회를 주시지요. 새해가 되면 요거 어떻게 할까요? 갈아엎고 새로운 씨를 뿌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요게 벗어나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인생의 밭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모를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혹은 세상 방식대로 살다 보면 자꾸 뭔가 엉망이 되는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침례가 그런 거지요. 내 모든 자아를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올해 모습입니다. 좀 나아졌나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이것저것 심었고요. 부직포도 깔았습니다. 호박이 아주 제일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물들 저희 옥수수도 있는데 그래도 수박도 한번, 물론 제가 키운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다 했는데요. 수박도 익어가는 모습을 저는 처음 볼 수 있었습니다. 참외도 있고요. 그리고 뭐 토마토, 오이, 호박 등 몇 작물들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옥수수도 따봤어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밭에
좋은 것들 심고 가꾸고 수확해서 뭐 하는 기쁨이지요? 나누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각자마다 가꾸는 작물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좋은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을 나누도록 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되려면 벗어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들어가는 경험, 좋은 씨를 뿌리고 가꾸고 수확하는 그런 경험도 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는 이 벗어남보다도 인생의 밭에서 우리가 수확해야 할 그 열매를 강조하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책에 보면 우리 그 연합회 성경연구소에 계시는 목사님 쓰신 책인데요, 야고보서 핵심 주제는 위대한 뭐라고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강조된 책이에요. 우리가 어떤 열매들, 어떤 인격을 가져야 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준 책입니다. 여기 앤드루스 덱에서 나온 바이블 코멘타리에도 어떤 교리가 강조되지 않고 뭐가 강조됐다고요? 건전한 행동이 강조된 책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관련된 기독론적인 내용이 없어요. 교리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이런 것들이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터 같은 사람은 야, 성경책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관련된 논의도 없냐? 이 충격적이다. 그래서 그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루터도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건 우리가 어떤 행동들, 그러니까 벗어나서 그 이후에 어떤 행동들을, 어떤 인격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지를 강조한 책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별칭을 보면 실제적인 지침입니다. 우리 행동에 대한. 그 다음에 신앙의 윤리 강령, 신약의 잠언, 제2의 산상설교, 이런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기록했지요?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복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14년도에 4기 때 여러분 야고보서 공부하셨었습니다. 한 기회 전체에 걸쳐서 야고보서를 공부했었고, 그때 일과가 그 저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저자가 누구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때로 핍박하고 어려움을 줬던 그 형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도, 제자가 되어서 교회를 돌보고 메시지를 전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 잠깐 여기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산상설교에 나와 있는데, 그 산상설교가 야고보서에 몇 번이나 언급됐어요? 26번 정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해서 그의 야고보서를 그의 교회들에게 보낸 것들을 좀 생각하면 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기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질책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말로만 경건한 척 하는 거, 실제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질책,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만 돌아보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반대로 열매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누군가를 저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열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적이고 교만한 것도 안 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착취하는 사람들도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 어떤 인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많은 부분이 산상설교와 관련돼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했는지 잠깐 좀 몇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럼 산상순에 보면 예수님이 핍박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야고보서에도 보니까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게. 그 산상순의 내용이 그대로
온 걸 보게 됩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온전하라. 야고보서도 그랬어요. 너희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같은 맥락입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야고보서도 야,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같은 걸 계속 보게 돼요. 여기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너희들 내 말 잘 들었지?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의 비유로 맞춰지게 됩니다.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같은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율법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지 말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했으면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영혼, 호흡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거라고요? 죽은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행동이 강조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떤 믿음과 행동을 이렇게 좋아한다기보다도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나타낸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루어야 될 핵심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좀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처음에 구원은 벗어나는 경험이 있고 들어가는 경험으로 완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끄셨어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뭘까? 제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글을 찾다가 좀 마음에 드는 한 설명을 좀 보게 됐습니다. 2005년도 어드벤티스트 리뷰에 있는 실린 글입니다. 우리 재림교에서 나온 잡지인데요. 이분은 그 당시 2005년도에 미국에 있는 삼육대학 중에 하나지요. 라시에라 대학의 채플린으로 있던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샘족의 땅에 대한 개념은 단순히 당신이 차지하고 거주하는 장소가 아니다. 땅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당신이 누구냐이다. Who you are, 너 누구야?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늘나라 가는 게 단순히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건가요? 저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환경만 바뀌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이 엉망이 돼버렸을 때 그 땅에 살 수 있었나요? 못 살았나요?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체성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완전히 쫓겨난 것도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경험이 뭔가? 그러니까 새로운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다. 강을 건너 진짜 너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인격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저 강의 건너편은 하나님인 내가, 나의 자녀인 너가 정말로 하기를 바라는 것들이에요. 너가 정말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정말 그렇게 되도록 부른 곳이라는 겁니다. 그게 약속의 땅이라는 거고, 그런 경험으로 들어가는 게 요단강 건너는 거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정체성이 엉망이 되어버린 매우 나쁜 곳에서 왔다. 그게 이집트의 경험이지. 저희도 하나님 뜻 모르고 살 때 뭔가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겁니다. 침례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넌 노예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가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건너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매일매일의 생애는 뭐를 건너는 경험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일 매순간 난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학생들을 대할 때, 교우를 대할 때 이전의 내 모습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격으로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부르시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베드로전서 배웠다면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악으로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선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격으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힘으로는 못 가는데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는 뭐를 건너고 있다? 요단강을 건너고 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산상보훈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어쩌면 모든 것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야, 너 생활할 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뭐 하라고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든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인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게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참 좋으신가요? 얼마나 좋은지요. 이제 한 구체적인 좀 모습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짐작이 되시나요? 제가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교회 역사에서 제세례파들이라고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 말고 다시 그들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알고 영접하는 경험을 침례로 표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구교든 신교든. 여기 한 4, 5천 명 이렇게 핍박받았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 대쟁투 총서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침례 받았다고 화형당하는 겁니다. 차명당하고요. 이런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이 표지 그림이 뭐냐면 순교자의 거울이라는 그 1660년대에 한 분이 재침례파들의 순교와 관련된 이야기 묶음 책입니다. 그리고 그 표지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대략 좀 상상이 되시나요? 모자 쓴 분은 도망가던 사람이에요. 재침례파입니다. 그 물에 얼음에 빠진 사람이 자기 쫓아오다가 뭐 한 거예요? 얼음에 빠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손 내밀어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구해주면 자기가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죽는 거지. 여러분 이 순간에 고민해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아니요, 이미 그런 마음이, 율법이 이 사람의 인격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런 선택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말 됐을까? 그러니까 인격이 된 거예요. 새로운 인격,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인격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루터파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경책은 뭐였을까요? 로마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침례파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경책, 성경 본문은 뭐였을까요? 산상보훈이었대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가르침이 나와 있는 산상보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그런 책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산상보훈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지요?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이분들이 선택을 한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인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인격 갖고 싶으신가요? 부당한 어떤 고난에 대하여 늘 선으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저는 이 산상순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랑 잘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좀 연결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야, 너희 원수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에게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지요? 그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설교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사신 겁니다. 말씀을 주신 그분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이런 모습을 누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바라봤을까요? 제 집례파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묵상하면서 아마 이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관해서 그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사신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그분이 주셨던, 그리고 그분이 그대로 몸소 사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지요. 그 율법이 이들의 마음속에 기록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도 물론 저희가 고민할 수 있겠지만, 내가 정말 이 모습을 정말 좋아하고 갈망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악으로 대했는데 내가 정말 선함으로 대하고픈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예수님의 이 모습이 나에게 아름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나도 갈망하고 있는가?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망하면 누가 이루어 주실까요? 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갈망을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악한 마음을 갈고 새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여러분이 공부하셨을 때 꽤 오래 전입니다. 13과가 뭐냐면 영원한 복음이에요. 야고보서 공부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했던 주제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다룬 이 저자도 야고보서를 늘 복음과 연관시켜 공부해야 된다는 걸 늘 염두에 두셨고, 마지막 13과에서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맥락을 아셔야 됩니다. 벗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복음과 연관시켜야 됩니다. 복음은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가 복음입니다. 굿 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게 복음이지요. 그러니까 그것과 늘 연관시키는 게 야고보서를 연구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3과의 마지막 과가 목요일인데 그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뭐예요? 복음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다루는데 마지막 챕터의 주제가 복음의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복음의 절정으로 경험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늘 여러분이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히 도덕 교과서가 아닌 거예요. 그 맥락을 늘 생각하시고 그 복음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저자가 마지막으로 언급한 성경절이 뭐지요? 야고보서를 연구하면서 마지막으로 언급한 성경절이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신 구절이지요.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해서 이 구절을 좀 이해하고 야고보서 내용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구절에 대해 관심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연구는 많이는 못했지만 그러다가 한 논문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이분은 시그베 톤스타드라는 로마린다 대학에서 지금도 아마 성경 가르치시는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박사학위 논문이 계시록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교계에서도 그래도 학자로 잘 인정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의 논문 가운데서 계시록 12장 17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이 누구와 싸우냐면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차 목사님 말씀대로 한편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싸움을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 14장 12절은 뭔가? 싸움이 끝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듯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오고 그 기별의 마지막 구절이 14장 12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다 이겨내고 승리한 성도들의 특징이 뭔가?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있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자로 확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구절이지요. 그런데 이 계시록 14장 12절의 그 셋째 천사의 내용은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의 내용과 좀 잘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계시록 13장에 보면 우상을 만들고 강제로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그래요. 다니엘 3장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3장이 역사였다면 계시록 13장은 그런 일이 미래에 일어날 거라고 알려주는 거지요. 여기도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의 그냥 간단한 표면적인 의미를 보면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그 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경배하며 진노의 포도주 마시게 되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컴퓨터를 좀 바꿨더니 글자가 좀 뒤가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다 이긴 사람들이 14장 12절에 나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다 외우시죠?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승리할 사람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승리할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야고보서의 절정의 경험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계시록 14장 12절로 보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친구들의 대답을 잘 아십니다. 위협했을 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민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 순간에 고민한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생각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늘 마음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재침례파들의 선택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희가 마지막 때를 그냥 막연히 기다리면 안 되고 날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 인격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의 위협에 대하여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라고 믿는다 그랬어요. 누가 능히 건져내겠냐 했을 때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답을 하지요. 18절에 건져내실 걸 믿는다고 하면서 18절에 여러분 뭐라고 그러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걸 믿는데 혹 그때가 지금이 아닐지라도, 내가 지금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에게 구원을, 새 생명을 주실 거를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농부의 인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열매가 열릴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이들이 왜 절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계명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 예배 받으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예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음이 뭔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박사님의 논문의 주제가 뭔가? 예수 믿음이 뭔지를 밝힌 게 이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연구한 게 이 논문입니다. 이분의 연구의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론이 연구의 핵심인데, 저는 이 결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가 판단할 역량은 안 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신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결론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과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제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이라는 게 그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예수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이 연구하신 분에 따르면 믿음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냥 원어 번역이. 근데 또 뭘로도 번역될 수 있냐면, 뭘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신실하심으로 번역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부시다 할 때 그 믿부심,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음은 목적격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고 주격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역 성경은 그냥 중립적으로 한 거예요. 예수 믿음.
여러분 개역개정은 뭐라고 되어 있지요? 예수에 대한 믿음, 목적격으로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은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어떻게 번역되는 게 가장 적절한가? 이분의 논문의 결론입니다. 예수의 신실하심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게 이분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게 틀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 초점을 이해하고 아울러서 조화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믿음은 마지막 때 백성들은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논문 결론에 따르면 예수의 신실하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침 새벽 시간에 우리 참목사님 강의 중에 경험 자아와 또 무슨 자아가 있다고 그랬지요? 기억하는 자아가 있다고 그랬지요. 기억하는 자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백성들의 기억 자아 속에는 예수의 신실하심이 기억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생각만 하면 약속 지키시는 분,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분의 사랑의 품성에 조금도 위배되게 선택하거나 행동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게 경험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확고하게 자리 잡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기억 속에, 그들의 인격 속에 신실하신 예수님이 계셨던 겁니다. 혹 내가 지금 고난의 현장에서 혹 생명을 잃을지라도 그 신실하신 예수님이 나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이 뭘로 끝나냐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마지막 때를 강조하는데 마지막 때의 마지막 사건은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특별 부활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예요. 요 사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선택한 자들을 예수님이 살리시고 높이시는 경험이 똑같이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그분을 다시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참 고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명도 누가 새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새겨주셨고 이런 선택을 하도록 이루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재침례파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신실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실 걸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선택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목사와 복음교육자에 보내는 증언에 보면 그 와그너와 존스 목사 이야기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믿음의 의가 전해졌는데 소중한 기별이라고 말하면서 쭉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뭐로 나타난다고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있느냐예요. 그게 들어오면 순종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오면 순종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가 여기는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 공로, 인간 가족들에게 행하신 변함없는 사랑, 이게 신실하심이지요.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걸 잊어버리고 경험하지 못하는 처지에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 의를 경험하면 순종은 뭐하다고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재침례파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건 그분의 의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의를
우리들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날마다 경험하시면 우리 안에 벗어나는 경험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경험도 하게 됨을 믿습니다. 새로운 인격, 그 계명이 그러면 이렇게 순종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제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구원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인데, 모리스 벤덴이라는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걸 저희가 뭘로 해석하지요? 침례로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 새로운 인격으로 들어가는 경험 또한 침례로, 또 다른 침례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성령의 침례고 권능의 부어주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격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들이 될 걸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압축하는 구절이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아멘.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의 의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인격으로 들어가는 경험들을 날마다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비가 내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는 많은 일들이 성령의 감동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운 이때에 무엇보다도 이 경험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는의 아무 증거하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어떤 삶이 약속되어 있고 기대할 수 있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죄에서, 죄된 습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아름다운 계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행동으로, 새로운 패턴으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업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